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뒷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굳이 있었다라고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언가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하며 읽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아니면 뭐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통령 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난 그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아귤레이션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인 것을 모두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대통령이고 어떻게 자기의 통치를 할 것인지, 자기의 업무를 감당할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성경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규레이션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취임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성경의 얘기대로 얘기를 하면 구약의 많은 시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왕관을 쓰는 대관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세례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세례 사건의 마지막이 참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는 소리로 말로 반응하고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취임식, 예수님의 대관식이 온 세상 앞에 선포되어질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뭘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묵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하신 예수님이 공적인 자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일이 오늘 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취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사건을 마태는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인 사역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일을 거쳐서 그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갔을까?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고서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요즘에는 이제 트레일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죠? 그 영화를 이제 소개하고 홍보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그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장면들을 모아서 트레일러를
유튜브에도 뿌리고 뭐 막 뿌립니다. 그죠? 시사회 같은 데 가서도 다 안 보여주고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 주인공이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트레일러 안에는 사실은 보고 싶어하는 마음뿐 아니라 영화가 담고 있는 되게 중요한 묵직한 주제들을 사실은 소개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시대에는 그걸 예고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예고편이란 말 잘 안 쓰죠. 하여튼 뭐 예고편이 됐든 트레일러가 됐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은 이 장면은 그런 면에서 트레일러에 가깝다, 예고편에 가깝다. 이 정도 힌트를 드리고, 그러면 그 예고편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본편 어떨 거다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고편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걸음들, 그리고 그 걸음을 보는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용기를 얻고 또 봐야 하는가라는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제목을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이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이름이 된 헨리 나우헨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입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영어 제목으로는 Selfless Way라고 붙였어요. 그 헨리 나우헨이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86년도에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이 제 삶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따른 제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데서 가장 기준점이 된 중요한 책인데,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려고 좀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땠을까? 그리고 세상의 길은 도대체 어떤 걸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3가지 시험을 던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3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대강 알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헷갈리긴 하죠. 뭐 1번은 잘하는데 2번, 3번 좀 헷갈리기도 하다. 어쨌든 그래도 내용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놓친 부분은 뭐냐면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그냥 던져진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그 얘기, 그 유혹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세팅을 먼저 하고 그 세팅 속에서 그걸 던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뭐죠? 금방 제가 했던 돌, 떡. 근데 이게 어떤 세팅 속에 있냐면 그 시험을 하기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상태죠? 40일 동안 배고픈 상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얘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먹을 거를 줄 거냐, 복음을 전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지금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떡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떡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던져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돌과 떡이 너무너무 뭐가 지금 필요한가, 뭐가 적절한가라는 것이 최대치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다 카드를 꺼내서 던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 엄청나게 많이 뭘 먹었어. 식사를 많이 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so what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이 떡이 이게 떡이 막 떡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뭔가 상상이 다 가능한 걸로 보이는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 얘기를 또 그냥 넘어갑시다. 이 얘기의 세팅이 뭐냐면, 이 얘기의 시험은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귀가 여기 올라갔어. 뛰어내릴 수 있죠. 이거 왜 못 뛰어내리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의자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심지어 아마 주민이는 너무 좋아할 텐데
근데 제가 누가 졸고 있나? 아무도 안 졸아서 쓸 수가 없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 보러 저 위에 올라가다 2층에서 뛰어내려 이러면 사모님은 안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제일 어리기 때문에 주민이를 써봅시다. 주민이는 아마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링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이 앞에 세링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선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세링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고 갈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다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링 안에서 이 얘기는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뭘 건드리는 거냐면, 네가 정말 대단한 메시아인 거를 보여줄 절호의 찬스를 내가 만들어줬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야 아무도 안 봐. 그건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한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에서 네가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면 아마도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될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아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개인적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훨씬 더 사역을 앞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누군가를 내가 하는 수고를 인정받고 싶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싶어 하는 마음들을 안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정말 도사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거나. 예수님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도사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시면 소용이 없고요. 높은 산 위로 데려가요. 높은 산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라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가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세상의 그런 화려함과 온 세상이 네가 이제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이건 사실은 권력에 대한 얘기예요. 파워에 대한 얘기예요. 힘을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명예와 혹은 인정과 페임에 관한 얘기라면, 세 번째는 파워에 관한 얘기예요. 이 파워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한 장면들 속에서 멈춰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이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이건 사단의 유혹이니까 나쁜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예수님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이겨야 돼 라고 읽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먼저 읽어야 되냐면,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일 수 있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 와, 맞아. 이걸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가질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나쁜 것이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되고 따를 수 없어 라고 이를 악다물고 결심을 다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그게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볍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니,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직 싸워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은 거절하기 정말 쉽지 않고 사리에 맞으며 많은 이들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직하게 생각할 때 떡보다 돌을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거 좋죠. 이제 MIT 친구들, 우리 카네기 친구들 학기가 끝나가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몇 개 남겨둔 사람도 있고 다 끝난 사람도 있을 텐데 한 학기 열심히 수고해서 클래스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길이 두 개가 있어.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니네가 오늘 내 말만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흔들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환호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애착을 가지고 수고하는 그 일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언젠가 연예인으로 사는 아이돌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제법 아이돌 시간을 지난 그래도 인정받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괜찮구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돌의 키는 생명은 뭐냐면 팬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모양들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정으로 아티스트가 되는 길은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는 긴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왜 아티스트가 되기로 했고 내가 왜 아이돌이 되기로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는가에서 어쩌면 승부가 날지도 몰라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 우리들을 마음에 흔들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힘과 지위를 얻는 것,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것 꼭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해보면 알아요. 별로 크지 않은 디딤돌 교회를 어쨌든 책임을 진다는 표현 애매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목사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던져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이 친구들 조금 도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별것 아닌 대림절 주일 예배 하나를 꾸리는데 안목사님 한 분이 사정상 빠져서 그것들을 메꿔서 메이크업해가지고 꾸리는 데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요청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조금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더 중요한 건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제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이 얘기는 아주 뻔한 얘기가 돼버려요. 이게 예수님한테도 유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너무 절박한 얘기고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고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세 가지로 대답했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반찬도 먹어야 되고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온갖 조크를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무게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장 떡이 필요해서 떡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와 엄청난 힘이 표현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간절히 이게 필요한데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이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삶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또 뭔 말인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시험은요, 되게 우리들의 삶이랑 밀착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 밍밍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 말 듣고서 어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지? 근데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함 속에 가봐야 돼요. 그 유혹 속에 가보지 않고는 예수님 이 답이 너무 밍밍하다라는 데까지 이르기가 어려워. 예수님 말이니까 그냥 다 아멘이고 다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맛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이 얘기를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 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드렸던 기도들, 아니면 최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면 소원을 구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들어졌던, 답답하게 여러분들을 좀 끌고 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기준을 딱 걸어놓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나 안 그러나 보자. 고작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 말은 맞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좋은 의사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이 나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올려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그 아이가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나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아요. 뭐가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작동되어지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 병원도 가지 말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병원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사단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들의 삶을 그 예수님의 답 하나하나로 정직하게 집요하게 비춰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림절의 시간일 뿐 아니라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냐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요약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다. 우리는 그것도 못 가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누구나 다 택하고 싶어하고 그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이게 매력적이다라는 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이 그 답대로 사신 길은 좁은 길이고 아무도 안 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은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의 예고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우리에게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케이, 너희가 그 예수님을 환영해? 그 예수님을 기다려? 그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못을 꽉 막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냐면, 한 번만 더 팔아먹겠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는데, 하버드 스퀘어에서 목요일마다 모이시는 분들이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제가 미리 대부분 드리게 됐는데, 이번에도 드렸거든요. 네,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 리더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 본문을 딱 드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한데 조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안 돼요? 이번 주 새벽기도 여러 본문이 있을 텐데 이거 위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인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갔다 오시더니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 지금도 궁금해.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제가 위로의 답을 지금부터 할 건데 내가 이 답을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이걸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암담해요. 왜? 이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뻔하거든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대답해 보자고요.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고 못 살았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도 무거워요. 그러면 소망이 없단 말인가?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건가? 아니면 대충 타협하고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답을 알아요.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왜 여전히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왜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어져야 하냐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둘째 날 제가 같이 나눴던 본문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교 드리는 대로 얘기를 하면 이 구절은 제가 볼 때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아버지에게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항의했던 기도를 다시 서술해 놓은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만 이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서 자기가 다 납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내가 먼저 걸었어. 니네가 얼마나 언제 무너질지, 언제 답답해할지, 언제 힘들어할지, 언제 흔들릴지 나 알고 있어. 내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도 니네랑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망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꽝!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선택을 주님이 먼저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를 알고 있고 언제 넘어질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먼저 사셨다라고 한다면 너네도 용기를 내면 좋겠다. 너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네도 이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 자, 이제 잠을 깨시고 우리의 삶을 4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마음을. 오늘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으라고 해놓고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사건 앞뒤에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가셨어요. 시작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 거절하셨을 때에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과 끝이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적용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손에서 끝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길은 넓고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 효율적인 것, 영광의 길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하고 거기로 갑니다. 그것이 이상하고 더럽고 악한 듯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나쁜 거고 악한 거고 나한테 지금 피해를 줄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럼 그럴듯하고 요거 가지면 될 것 같고 이게 없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 우리들의 삶에 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 자체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좀 더 크게 보시고 좀 더 다르게 보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은 그런 면에서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길어져야 하고 시야가 넓어져야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그것과 다르게 보는 연습들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세상의 길이 넓고 쉽다면 주님의 길은요, 좁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길을, 그걸 거절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까 세상의 길이 넓은 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 크게 다르게 보는 걸 연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길이 좁고 험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직해지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나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셨다면 두 번째는 용기를 내셔서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그것이 불가능한 길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축복이고 무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예배 마칠 때마다 고백하는 거 있죠?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계속해서 맛보셔야 하는 말이에요.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다시 이 선택을 하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30초 정도, 30초 기네요. 한 10초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부담스러운 말씀 붙잡고 하나님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얼마나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주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직하게 제 삶을 들여다볼 때 주님의 선택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제 마음과 삶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따라오라 얘기하시는 주님, 그냥 따라오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 어려운 결정들, 어려운 삶들,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거쳐서 가셨기에 그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신 살과 당신이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감히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보게 하시고 좀 더 멀리 보게 하시고 좀 더 깊게 보게 하시고
내 삶에 정직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발견한 것을 고백하고 용기 내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